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와 불신앙과 아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응답받고 경험할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못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주님 말씀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창조자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보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마음 생각도 변화시키고 지키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고 내서 계시는 하늘 아버지시니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며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뭘 할래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 나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알게 됐습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영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첫째로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신령한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면 그 사람은 신령한 것이 아니고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품속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성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해 가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으면서도 잘 안 믿고 조금밖에 안 믿으니까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성경 볼 때는 믿어지는데
삶의 현장에서 볼 때는 또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오늘 확정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모순 중에 최고의 모습은 죄인이 죄 없는 자를 심판에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시킨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다는 증거가 뭐냐면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난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는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확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이야말로 가장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죄인은 다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라 말은 휴리오스란 말인데 주인이여 하는 말입니다. 주인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님이 결정하도록 자리를 비워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은데 내가 어렵고 힘들면 그 주인 자리를 뺏어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고 어디 가셨나고 그러고 계시면 왜 이러냐고 그러고, 왜냐하면 자기가 다 일해놓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주되심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 분명하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대단한 헌신을 해야만 복을 주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만 하나님은 가끔 역사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천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의 교리나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셔서 다 이루시고 역사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다 바뀝니다. 우리가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분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로 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훌륭한 분으로 존경받고 위대한 분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낫지만 죄인이라면 그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주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확증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증거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의사 선생님도, 어떤 마음 좋고 착한 분도 죽음을 이기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증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류의 영원한 소망, 이런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죄 짓고 먹고 마시는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목사님, 너무 엄청난 약속이라서 잘 안 믿어집니다. 혹시 공갈이 아닙니까? 여러분, 공갈이 아니라는 증거는 기독교에 수천 년 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진실을 고백했고, 지금도 성지와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가면은 믿었던 그 많은 유적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가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미 없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왜 사랑하셨는데요? 몰라요. 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렇게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식과 어떤 발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발견하고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 있는 아픔과 불신앙과 상처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속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 하면은 우리는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지 않느냐? 우리는 사기꾼이지 않느냐?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조금 해왔습니다. 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분 믿으면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수십 년을 제가 해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겠지요. 그 말씀이 전부 다 진실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와서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고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은 사기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사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을 이긴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역시 인본주의나 계획이나 우리가 어떤 것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정사와 군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화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못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잘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못하게, 전도 못하게,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괴계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서 지식을 통해서, 문화라는 걸 통해서, 때로는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라마, 영화라는 걸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시대마다
악한 정권을 세워서 수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이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 배후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것도 역시 지식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목사님 오만 것 다 사탄의 역사라고 그래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성연애가 아주 뜨겁게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지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동성연애하다가 에이즈를 걸렸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제 아내라고 해요. 그런데 제 친구가 누구냐면 저 오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알려줬어요. 당신 남편이 에이즈 걸렸다고. 내가 가만 들어보기 기분 나빠. 내가 고소를 하면 저분이 걸려요. 왜 인격 모독을 했느냐? 이래가지고 벌금 내야 돼. 장로님 돈인지 모르겠다만 그 벌금 많이 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 안 해야 됩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안 걸릴 인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안 걸릴 인권은 다루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에이즈 걸린 사람의 인권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다 신식이고 신세대고 그게 다 이해가 높은 것이고 사랑이 많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쩔 겁니까? 정말 그게 맞는 겁니까? 바른 생각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맞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 속에서, 지식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술과 정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역사인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지혜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유일한 진리를 믿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에 이긴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곧 잡아간다 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데 마귀는 가룟유다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는 끝나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마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죽음으로 사탄을 이기고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죽음으로 승리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뜻 보면은 초대대 교회 당시도 로마가 이기고 제사장도 이긴 것 같지만 그들은 다 실패하고 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방법을 했던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육신적으로 이기려 하면 집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선으로, 핍박으로, 죽음으로 이길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다는 증거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보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과 같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시험을 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으로, 노력으로, 헌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제가 어디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평생 동안 받은 선물, 제일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다들 별 것 없더라고요. 주로 이런 얘기예요. 생일날 남편에게 뭐 꽃을 받았다, 부모님에게 뭐 받았다, 뭐 그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멋있어요. 제일 큰 선물,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을 주셨어요. 아멘.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고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주님의 부활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약속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예요. 그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시며, 그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있습니다. 약 40세가 된다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래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좀 몸이 불편하고 불구자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구박을 받고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가 건강하게 돼서 뛰며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들인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이 빌보 갔을 때 귀신 들린 소녀, 어떤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점쳐져가지고 그 돈은 그 주인이 다 받고, 며칠간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했더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손해는 누가 보는 것 같죠? 점치는 그것을 돈을 받아 먹는 주인이지요. 얼마나 사람이 약합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얘가 온전한 정신이 나았으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돈은 좀 못 벌더라도 네가 건강하게 됐으니 나는 너무 좋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 아이가 평생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건 관계없이 내가 돈 버는 게 최고 좋은 거야.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을 괴롭히고 고통하고 손해를 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높은 자리 가면 되고 내가 취할 것을 얻으면 나는 성공했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많이 얻고 높은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수준 높고 귀한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렇지 않다면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높은 자리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한 영혼을 기저이고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화된 같이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귀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괴롭다가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치료받기도 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온 가정이 구원받아 복되기도 하고. 만약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만 그렇다면 우리 교회야말로 아주 세계 최고 굉장한 교회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어느 교회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천사의 증거와 마리아들의 증거와 또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갔지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의 번개가 그곳은 눈같이 그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우리가 조금 믿음이 약해지면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죠. 천사? 정말 있는 거 맞아? 이거 우화 아니야? 전설 아니야? 천사가 있고 뭐 빛이 나고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고 마귀도 보이지 않지만 천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증거는 뭐냐? 그의 말대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부인하는 그런 습관들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는 것만이 다 있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고요, 경험하지 못한 게 더 많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너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머리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은 자기를 믿을,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더 견고하게 세운다면 그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울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그들이 너무 두렵고 떠니까 주님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는 모든 일이 된 것을 대제사장에 알리니 경비병이 그 사건들을 다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군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왜 총독에게 들리면 근심한다고? 잤다고 하니까 이 경비병이 자면 안 되잖아요.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고 말을 맞춘 거지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군인들만 돈을 많이 벌었네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왕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게 믿기가 쉽겠어요? 도둑질에 가가지고 살아나다고 거짓말한다, 이게 믿기 쉽겠어요? 말하기 싫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믿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고 이러지만 그게 안 쉽습니다. 차라리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로 소문냈다, 이게 훨씬 더 믿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그렇게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죄의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고 그를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데 가편투표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지, 거짓말하는 놈들, 이단 괴수 같은 놈들, 이놈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 말씀 전하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했습니다. 저는 터키를 몇 번 가봤고 그리스를 가보고 성지도 가봤습니다. 가보면서 야,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이구나. 성경이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 하나의 우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목적과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바뀌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믿기 때문에 안 바뀔 뿐입니다. 확실한 믿음에 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비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고 믿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불신앙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구주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과 우리 모든 일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가정마다 주인 되시며 이 나라의 주인 되시며 세계의 주인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 홀로 다스리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